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지혜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무엇을 말하나요? 2번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3번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나요? 4번 4절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5번 5절은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6번 7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나요? 7번 9절은 완전한 지혜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도의 초보를 마치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1장은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문제들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무엇을 말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잠언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는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7절에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자, 완전한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가? 자, 지혜 중에 불완전한 지혜가 있고 완전한 지혜가 있다. 이거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중에서도 완전한 지혜다. 이걸 이제 일단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완전한 지혜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3절인가요? 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 한번 지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 야고보서 3장에 가면 그 후반부에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이제 대비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먼저 떠올려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 위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다.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 자,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지혜다. 이제 완전한 지혜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 성경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지혜의 정의는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러면 완전한 지혜는 정말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완전한 지혜인가? 하는 답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그 답이 아닐까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표현이 있죠.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얻어야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그걸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제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17절에 그것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압축해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죠. 자,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100% 순전한 믿음이죠. 99.9%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100% 확신하고 신뢰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1번 질문. 잠언 2장 7절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무엇을 말하나요? 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정직한 자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직하다. 정직의 의미를 그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고듬이죠. 정직,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이 바르고 곧다 이런 얘기죠. 자, 마음이 바르고 곧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어떤 것이 곧은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떤 마음이 바르고 곧은 마음인가요? 이렇게 자, 질문을 하면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 마음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 자, 이렇게 완전히 직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정직한 마음이다. 바르고 곧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마음, 자기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케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보죠. 이것은 곧은 마음이 아니죠. 자, 하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하늘의 마음이 그대로 쑥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그 정직한 마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그 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 이런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이 정직한 자에 반대되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정직한 자가 어떤 자인지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되는데요. 잠언 11장 3절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대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그 반대되는 개념은 사악한 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잠언 11장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대비되어 있지요. 자, 또
잠언 14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반면에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는 죄를 심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여기에서는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19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자, 정직한 자의 그 반대되는 그런 그 개념은 사악한 자, 게으른 자,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늘과 직통으로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지런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정말 일 안 하고 빈둥빈둥하는 어떤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세상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다 보면 저절로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 점점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가 이 정직한 자와 반대편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잠언 2장 7절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어디에 예비해 두셨을까요? 자, 정답은 성경 66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에도 하나님의 법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혹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고 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그 성막에 이제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진설상이 있습니다. 진설병과 그 진설병이 있는 것이죠. 그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잔대에 그 7개의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그 맞은편 앞을 향하여 비추게 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그 떡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 상 위에 진설병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6개씩 두 줄로 놓여져 있는 거죠. 그 12개의 떡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상징하지요. 그 왜 12개냐? 12가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한다. 그 떡을 이 등불이 비춘다라는 것이죠. 등불은 성령을, 그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성경 66권에 예비해 두셨다. 그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은혜로 주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명확한 말씀 드린 것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그것이 무엇인가? 자,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이 바로 나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이어지죠.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이죠. 지혜. 잠언은 이 지혜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는 표현이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8절입니다. 아니네요. 자, 하나님의 지혜요. 24절.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냐? 하늘의 지혜를 찾으라 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예.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은 무엇이고 보화는 무엇인가? 진주는 무엇인가?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의미한다. 그럼 밭은 무엇이냐? 성경 66권이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은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명나무의 열매를 의미한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절은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그것, 지혜죠.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6번 문제입니다. 자, 7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나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어떤 사람이 행실이 온전한 자인가요? 행실이 온전한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자.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자. 무엇에 복종하는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자.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것이 곧 행실이 온전한 자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7번입니다. 자, 9절은 완전한 지혜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하나요? 잠언 2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답은 모든 선한 길,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길을 가지요. 길을.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곧장 가야 되는데요. 그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천국으로 가는 길, 좁은 길, 그 길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성경 66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고 협착하여 산골의 오솔길이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이제 잡목이 자라나서 가려집니다. 그러면 길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이것이 길인가 아닌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로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아내는 자가 적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영안이 열리면 이 상황, 내가 여기에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가 훤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완전한 지혜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게 된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곧 모든 선한 길이다. 이렇게 잠언 2장 9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